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쉽게 배우는 종일 묵상. 안녕하세요. 창세기 편 성경 공부 함께하고 있는 램프앤라이트의 정보옥. 네, 저자 김종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배우는 종일 묵상 이 슬로건에 지난 시간부터 꾸민말을 하나씩 넣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첫 녹화 때는 제가 오리지널로 그냥 했고요. 네. 두 번째 때는 깊이 있게 배우는, 아, 그리고 오늘은 성경을 쉽게 배우는 이라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저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모든 이 강의 녹음 때 꾸민말 제가 끝까지 한번 넣어볼 생각인데 아, 15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한번 그날 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성경 공부 데이 세 번째 날입니다. 교재로는 44페이지고요. 네, 오늘도 역시 먼저 기도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벌써 세 번째 공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쉼과 그리고 회복의 날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습하기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데이 2에 배웠던 내용들의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부족하거나 모자란 상태로 또는 무언가 문제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평가하실 때 정말 최상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뭔가 진화론과 같이 더 증명해야 될 것들이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완전하게 이 세상을 창조를 끝내신 네, 그 문장의 표현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관역을 벗어난 화살. 네, 이것은 죄를 설명하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그 창조의 목표라는 관역을 다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고 본다라는 걸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워봤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등장한 단어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인간 창조의 독특함, 그리고 하나님스러움이 담겨 있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는 네. 단어를 한번 또 새롭게 배워봤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마고가 이미지라는 맞습니다. 단어와 또 연결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네, 그런 존귀한 존재다라는 네. 것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안식일과 관련된 건데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창조의 모습, 창조의 과정 뒤에 하루를 쉬셨다라는 안식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왜 안식일이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저희 2장 또 새롭게 들어갔으니까 오늘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목사님? 네, 좋습니다. 1절부터 6절, 네,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저희 한번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6페이지고요. 3-1 창조 역사의 마지막 날 안식일입니다. 네. 안식일은 성경에서 창조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의 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날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와 같이 궤를 이루는 연관된 날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를 마치시고 휴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네. 물론 어마어마한 창조를 하셨지만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피곤하셨다는 뜻일까?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하나님 너무 큰 일을 하셔서 네. 하나님에게도 쉼이 필요했을까?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그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힘든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신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저는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한 때 또는 한 날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집어넣은 것으로 네.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이 네. 창조와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따로, 네. 창조해서 수고해서 쉬는 날 따로가 네. 아니라 네. 이 전체 창조와 안식은 함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본문에 있는 그림만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 이해가 확 들어오는 네, 것 그림 같아요.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뭔가 안식은 창조와 이렇게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창조 안에 뭐 사람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했던 거가 같이 창조 안에 일부다. 그렇습니다. 안식이 없으면 창조가 없고요. 또 안식 없는 뭐 노동과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쉼은 창조적 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네.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이 쉬신 게 아니라 또 이 안식일 역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창조적 쉼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네. 자, 48페이지입니다. 3-2예요. 안식일, 일의 보상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만들어진 그 이유와 또 여기에 담긴 축복을 또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표나 그림이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창조의 날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으로 보면 안식일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 이 날을 보십시오. 네. 사람은 앞에 자기가 창조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창조되고 나서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지어져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사람에게는 자기가 창조되고 나서 얻게 되는 그 다음 첫 번째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휴식을 얻는 게 아니고요. 네. 놀랍게도 쉼을 먼저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 이름 짓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쉼은 어떤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린 다음에 얻는 쉼도 있지만요. 네. 성경에서의 쉼은 거꾸로예요. 쉼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준비, 계획, 충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과정의 날로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게 일곱째 날인 안식이다. 네.
안식이 굉장히 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쉼은 되게 중요한 우리 직장 생활하는 맞아요. 이슈이자 키워드이자 맞습니다. 그리고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설레는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책임자에게는 너무 쉬는 날이 많은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쉼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대고 그리고 평안함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쉼에 대한 바람과 간절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 쉼은 반드시 노동이 있어야 주어지는 맞아요. 보상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이 보상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해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로 정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된 직후에 곧바로 안식부터 누립니다.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면서 안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도 묻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또 본문을 보면 네, 예수님이 하신 그 안식일의 강조에 대한 말씀도 또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거 이제 교회 큰 교회들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많이 해놓는 아니면 맞습니다. 전단지 그 전도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어떤 쉼, 평안, 어떤 몸이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마음이 정말 가볍게 쉬는 거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요, 네. 아니 대학 때까지만 해도요, 쉰다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장려하고 그런 인정받고. 사람을 그런 사람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쉬고 있다라는 것은 할 일이 없다라고 보고 그런 사람 되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참 뭐랄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이러니하게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쉼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맞아요. 그리고 쉼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쉴 줄 알아야 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그 유대인들에게 쉼을 이야기하시겠어요? 바로 이 세상은 쉼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 물리적으로도 쉼의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도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네. 그리고 무언가에 막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쉼은 자유고 해방인데 네. 정말 그 어떤 것에서부터 다 자유로울 수 있는 온전한 하루가 주어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온전히 잘 쉰다는 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쉼이었네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휴가를 더 열심히 써야 되나 뭐 이런.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모이잖아요. 일요일날. 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들을 보면 상당히 노동적으로 되게 피곤해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교회에서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일수록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십니다. 맞아요. 식당에서 봉사하고 예배 준비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주일에 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진짜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네, 주일은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뭘 하느냐?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하면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쉼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도 네. 우리의 쉼을 망가뜨리거나 음. 쉼이 방해될 정도의 수고와 봉사는 음.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우리도 모르게 쉼을 무시하거나 네. 안식을 해치는 신앙의 열심이라고 말하며 이러저러한 것들로 주의를 지치게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네. 오히려 성경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최소한의 수고와 봉사만으로 네. 모든 성도들이 쉴 수 있는 네. 구조와 형식과 예배와 주일의 환경이 네. 우리에게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뭐 주일에 봉사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너무 지나친 그 봉사로 인해서 어떤 안식일의 정말 진짜 의미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네. 그런 부분들을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교회 일이나 교회 봉사에 막 쩌들어서 지쳐 있는다는 것은 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안식일에 정말 쉼을 강조하시는가? 또 이제 뒷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페이지를 좀 넘겨서요. 50페이지입니다. 3-3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보옥자매님. 네. 1번은 복주사. 네. 2번은 거룩하게 하셨으니. 네. 또 3번은 안식하셨음이라.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네. 그날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복 주셨다. 네. 여기도 또 일곱째 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렇죠? 그 날 자체가 어떤 날이냐? 그날은 복을 받은 날이에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날은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날은 의무를 강요하거나 그날은 뭐 책임을 묻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또 잔소리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날은 그냥 축복하는 날이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 새해를 왜 좋아합니까? 설날을 왜 좋아하죠? 새해 복도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새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서로 블레싱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세배를 올리면 또 뭘 받습니까? 세뱃돈. 네. 그날이 왜 좋고 기대가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게 자녀들과 많으니까. 후손들한테 축복의 인사를 받고 맞아요. 또 우리가 인사받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죠. 네. 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블레싱하는 날이에요.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왔다는 것 자체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설령 지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날은 축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겠어요. 네, 두 번째가 무슨 날이죠? 그날은 거룩하게 하시고인데 저희 네. 본문에 예배하기라고 적혀 제가 있네요. 왜 그랬냐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캐릭터이겠습니까? 거룩은 저희가 하나님께 많이 그렇습니다. 쓰는 단어죠. 네. 하나님의 거룩이 없으면 인간에게 거룩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느끼거나 거룩을 막 좋아하잖아요. 이 거룩이 무슨 어떤 신비함이나 종교적 거룩만이 아니고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거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예배거든요.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는 우리가 모이면 예배를 합니다. 네. 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끽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날로 안식하는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뭐 주일에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정하셔서 네. 이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날이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안식하셨다. 네. 이 안식은 뭐겠습니까? 휴식. 네, 그야말로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수고롭게 무언가를 해야 되거나 또는 급하게 처리를 하거나 네. 안 하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 현대는 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건데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되게 좋아요. 네. 근데 하려니까 어려워요. 근데 좋은 건데 왜 어려울까? 좋은 거면 그냥 하면 되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는 쉬는 것이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뭔가를 해야 편안해. 네. 그리고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네. 주의 날이잖아요. 주일. 네. 또는 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하게 쉬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가 확실하게 쉼이 보장된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몸이 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젊을 때는 그래서 뭐 야근도 하고 네. 또 뭐 안 쉬고 그냥 막 일해요. 주말에도 일하고. 네, 그 뭐 괜찮으니까. 네.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쉼을 갖고 쉼을 누린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맞아요.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얼마나 많은 약들이요. 밤에 잠 잘 수 있게 해주는 약들이 나와요. 맞아요. 예전엔 저도 젊었을 땐 머리만 누우면 어느 바닥에서든 잘 잤어요. 이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자꾸 깨요. 뭐 자꾸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쉴 수 있는 날을 첫날로 허락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하고 거룩을 경험하고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이 날이 우리한테 꼭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창세기는 특히 약간 그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첫 단원이 그 문장의 오형식이잖아요. 네. 거기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반복적으로 보는 것처럼 비로는 잘 못 가고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통독 시작 이렇게 하면 창세기를 정말 열심히 읽거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전 당연하게 일곱째 날 안식하셨지.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교재를 보고 목사님의 이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니까 아, 그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도 되게 네. 새롭게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꼭 세 가지 복을 주셨으니까 축복하고 네.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을 경험하는 예배하고 이 안식하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성경 공부는 저희가 본문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났고요. 뒤로 넘어가서 꼭 기억합시다의 요약을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안식 또한 창조의 일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요약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첫 미션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안식이었습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된 후 곧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이는
안식이 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나타냅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안식일을 또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음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오늘의 나눔 2가지 질문을 함께 해볼 텐데요.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네, 오늘의 나눔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1번, 2번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눔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는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사실이 내 시간 관리, 일상의 루틴에 어떤 도전이 되나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저는 항상 이것 좀 해야 되는데 뭐 책도 좀 더 봐야 되는데 운동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하는 편이라 뭔가 이 좀 덜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근데 또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뭐 단순히 이렇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이렇게 하루가 되게 분주하게 느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회사 일에 집안일도 맞아요. 해야 되고 개인적인 시간들도 보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작 말씀을 읽고 뭔가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통해서도 제 마음의 안식을 또 얻는데 그런 시간은 좀 부족하게 살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쩌면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또 거룩하심을 고백하고 이런 날로 좀 주신 것 같은데 막상 주일에도 예배가 끝나면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분주한 월요일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바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오늘 열심히 배웠으니까요. 네. 내가 안식일에 정말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뭔가 이걸 좀 고민해 보고 돌아봐야 되겠다. 좀 이런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서 창세기 공부에 한 괄호 넣은 이유도 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쉼을 우리는 자꾸 엑스트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안 해도 되는 맞아요. 또는 없어도 되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가서 이제 알게 되죠. 내가 너무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내 몸이 아프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안식을 다시 끌어와요. 근데 또 지나고 나면 안식이나 쉼은 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해요. 이게 필수예요. 네. 쉼과 안식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에서부터 감당할 수 있는 일과 일상을 너가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아마 이 성경 공부 들으시고 또 이 질문, 이 나눔 질문을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보냈지? 이런 생각을 또 저희 세 번째 질문이죠. 내 하루가 어떻게 됐는지 주일에 나의 하루를 좀 그렇죠. 살펴보자. 그러면 또 굉장히 이 도전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같이 나눠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현실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누리지 못하는 직업군이라면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가면 이렇게 지체분들 중에 직업상의 이유로 뭐 간호사분들도 그러시고요. 그렇죠. 뭐 경찰관, 소방관도 맞습니다. 그러시고요. 굉장히 이 주의를 교회에서 지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공동체에서 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그 안식의 시간을 좀 따로 정해서 그날 정말 이제 요즘에 또 유튜브에 이렇게 저희처럼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뭐 마음껏 네, 들을 수 있고 그렇죠. 하니까 어떤 나만의 어떤 안식의 시간을 좀 따로 갖추면 어떨까. 그냥 특별히 좀 더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하고 또 이렇게 느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물론 저희 종일 묵상 교재로도 이 개인적인 안식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요. 아주 맞습니다. 베스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그 시간에 정규적으로 일요일을 쉴 수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 환경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죠. 오히려 많으시죠. 공공의 어떠한 업무 때문에나 맞아요. 아니면은 중요한 본인의 그 일의 자리가 네. 일요일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주중에라도 우리에게 쉼의 날을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쉼은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쉼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날은 우리가 블레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네. 재충전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다음 한 주간을 계획하고 그렇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네. 그러한 날이 꼭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공동체적으로는 저희가 주일을 또 되게 소중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체분들과의 나눔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함께 그렇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일을 누리지 못하는 직업분들의 어떤 지체분들이 계시다면은 평일 저녁 시간에 어떤 소모임으로 같이 지체분들이 좀 같이 시간을 내셔서 그 나눔을 해주시면 어떨까. 너무 좋죠. 네, 저희도 네. 평일 오후에 교회에서 한번 소모임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이 회사 끝나고 가면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좋고 은혜가 되고 뭔가 정말로 안식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따로 시간을 마련하셔서 소모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일주일 중에 하루를 무언가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또는 자연 안에서 나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몸도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확보되는 인생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축복의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오늘처럼 깊게 살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안식일이 주는 축복과 위로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번째 날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네, 제가 또 마무리 기도를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안식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편안히 쉼을 누리는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